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생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주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늘 다사다난이란 말을 쓰는데 정말 이젠 다사다난이란 말보다도 정말 정신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는 그런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졌고 나라의 대통령이 세 번째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는, 그리고 광화문과 여러 시내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편히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나뉘어지고 편이 나뉘어져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마치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또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위기는 나라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많은 장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국방이 과연 안전하게 유지될까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생겨납니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남 무안 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181명이 태워졌던 그곳에서 지금 최소 28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다라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정말 정신 차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위대한 대한민국에 흠뻑 취해 있지 않았습니까? K-팝, K-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어디에서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 서 있는 모습도 보았고, 또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난 6월경에 발표되었던 뉴스 매거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의하면 2023년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중 6위에 랭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세계의 전쟁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그렇게 세계적인 부러움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외부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은 외부적인 공격에 의한 것이나 또는 강대국의 침탈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 내부의 혼란,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밖을 단단히 지키고 국방력이 튼튼하고 경제력이나 국가의 위상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내부가 무너지면 어떠한 위대한 나라도, 어떠한 대단한 기업도, 어떤 가정도 온전할 수 없다,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그렇게 소멸되었는지 역사가들은 지금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강력했던 나라인데 그런데 왜 망했을까? 역사가들은 내부로부터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내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로마가 쇠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민족이 침략을 통해서 숨통이 끊어졌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저 쇠락해진 몸에 그저 최후의 일격을 날렸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온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리어 가족들이 단합이 되고 그리고 힘을 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가정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를 잘 지키는데 그만 내부를 단속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외부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지만 그런데 내부의 적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한 교회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넘어설 수 있을까?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거명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로 거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도상으로 본다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루시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여러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버가모는 의료 도시로 유명하였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았고 또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인 치료까지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구원자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곳에 신전을 지었고 또 그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아테네를 섬기는 신전, 그리고 니오니소스 등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러 곳에 즐비하게 건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도 그것에 건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던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그 지역을 거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바로 그곳,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버가모는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 대한 강력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마음껏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칼에 의해서 무차별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바로 그곳 그 버가모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도리어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상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선 그들에게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박해가 있었던 버가모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던 버가모의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견뎌낸 교회입니다. 외부의 적을 잘 막아내고, 그리고 신앙의 그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대단한 교회, 이 대단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이어서 두어 가지 책망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선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주술가였습니다. 점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압 지역을 통과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위협을 느껴서 주술가였던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 나름의 꾀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슨한 도덕적인 잣대를 갖게 하도록 함으로써, 또 종교적인 잣대를 갖게 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타협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민수기 25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이어서 지적되는 또 다른 책망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 교훈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를 강조하다가 나오는 또 다른 방종의 어떤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제는 다 용서받았다. 아무런 일도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버가모 교회의 책망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죽기까지 버리지 않고 그렇게 박해를 견뎌냈던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었을까? 내부적인 문제에 타협할 수 있었을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 교훈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와 같은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처음에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순교할 만큼의 신앙을 지켰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변질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와 같은 교훈에 빠져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시간의 변질, 시간을 통한 일어나는 변질의 이야기가 버가모 교회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죽어나가는 순교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을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굳게 잡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글 개정판 성경에는 한 번만 등장을 하는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2번 더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번역된 이 문장은 실제로는 헬라어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즉 그들이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발람의 교훈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헬라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 원어의 그 사용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자리 잡고 사는지 안다. 그곳에는 사탄의 왕좌가 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꽉 붙잡고 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바로 너에게도 똑같이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므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손에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손에 꼭 쥐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걸이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일까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는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발람의 가르침을 그것을 함께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발람의 가르침을 꽉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꽉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을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꽉 붙잡는 것으로 오해할 때 때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 누군가의 말장난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추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말했더라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꽉 잡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 중에는 그저 일부 받아들일 만한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시적인 실천 방안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의 어떤 영역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로 둔갑을 해버리고 그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꽉 붙잡고 마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칼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장난을 하고 있는 이들, 입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 발람 그리고 니골라와 같은 이들, 그들을 따라 나서서 헛된 말에 속아서 따라가고 있는 이들, 그들과 주님께서는 입의 검으로 승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된 입술들을 주님의 입으로 처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단과 참 기독교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단도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꽉 붙잡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어떤 사람을 내세우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것이라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들을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나라 사랑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애국입니까? 무엇이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라 사랑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애국자죠. 우리는 다 나라를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애국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애국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교훈을 잡는 것이 마치 애국이고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을 붙잡고 나름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나깨나 선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선교를 마음에 품고 선교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상황을 보면 이게 선교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서 정말 나름대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포장된 것에 그만 빠져서 그렇게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을 붙잡고 선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다 서로를 사랑한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다 거시적인 명분 방향성은 보다 뚜렷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둘이 나누어지고 깨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천 방안은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가정,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큰 것을 가지고 착각하지 맙시다. 자칫하면 우리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다. 나라를 위한 마음, 그리고 가정을 위한 마음, 애국의 마음, 이 모든 것들
또 교회 사랑의 마음, 주님 사랑의 마음들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보내며 살아온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헛된 이론이나 생각, 주의나 가르침을 굳게 잡고 주님의 이름을 잡았다고 착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생각했는데,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